함께 살필 본문은 8장이지만 지난번에 7장 뒷부분을 다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직전인 6장 마지막 부분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는 곧바로 13절부터 두로 사람 히람이 초빙이 되어서 만든 노수로 된 성전 내부의 물건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7장 전체 51절 중에서 무려 37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던 두 기둥, 무엇이지요?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맨 앞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어쩌습니까? 그 이야기는 비중이 있다고 쳐도 그 뒤에 이어지는 노수로 된 자질구레한 소품들에 대한 내용은 별로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 한 절로 그냥 요약을 해도 돼요. 그쵸?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 내부의 모든 노수로 된 물건을 만들었더라. 이 정도로 설명하면 충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절반은 이방인인 히람이 그것도 금이나 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든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앞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그 왕궁에 대한 이야기와 이 뒤를 이으는 이 히람이 만든 이 노수로 된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늘 이유가 있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뤄내실 때는 그 자체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 대단하고 귀한 것에 집중하지요. 그런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궁전 전체보다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한 그릇 하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입힌 성전의 내소나 외소가 귀한 만큼 노수로 된 바다나 부지깽이 그릇이나 자질구레한 도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가 영광 중에 보았던 광경을 그려낼 때 자기가 하나님께로 끌려 올라가서 보았던 그 나라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묘사하죠? 거기는 길이 황금이에요, 일단. 그리고 모든 귀한 보석들이 돌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영광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반면을 그 뒤에 있는 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만 누가 나한테 선물해도 그거 끼지도 못하고 다니는 그 보석이 예를 들어서 길에 널려 있다면,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신 하나님께 덜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그것이 모두 다 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수로 된 성전의 그릇과 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방식을 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바르게 순서 매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의 내소와 외소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 집의 주인만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면 입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지는데요.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하나님 보좌의 그 발등상이었고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이었으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그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될 지성소로 옮겨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전부 시온으로 불러 모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단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6장 38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완공된 때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슬쩍 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성전을 완공한 것보다 성전을 봉헌한 것이 한 달이나 앞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전이 완공된 것보다 성전의 봉헌식이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7월이고 8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7월이 올 때까지. 다음에 7월이 올 때까지 11달 동안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상하게 11달 동안이나 그냥 방치해 놓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7월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려 11달을 성전을 다 지어놓고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이 그만큼 의미 있고 특별한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이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방랑은 다 끝이 났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나중에 초막절은 그런 절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11달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초막절에 성전의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고정된 예배 장소가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곧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의 방황이 끝이 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옆에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작은 초막절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죠? 작은 초막절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광야 방황을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방황을 끝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마 오랜 길을 돌고 돌아서 정말 오래 걸려서 예수를 믿거나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다시 되찾은 겁니다. 안식을 되찾은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영혼의 방황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이 다 도착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 백성들은 저마다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도무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로 제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신의 표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백성들이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사랑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을 싫어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얼마나 죄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신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배웠고 몸에 익혀 놓았던 습관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그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끄집어내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도 드리거나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일찍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실 때는 꼭 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냥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지체되었겠지만요. 그것 또한 예배였어요. 그것 또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 옮겨다 놓았는데요. 자, 두 그룹들의 날개가 지성소 전체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성소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언약궤를 메고 온, 꿰어서 메고 온 긴 막대기들의 끝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지성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막대기조차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삐죽하게 뛰어나온 막대기의 끄트머리만 보여도요. 그것은 여전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거기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볼 수도 없고요. 보여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지성소 안의 언약궤로 향하게 되는데요. 9절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도랑아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정정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십계명 돌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는 언약궤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 모두가 언약궤 안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어느 때인가는 이 두 가지도 법궤 안에 있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두 가지가 끄집어내졌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 놓을 때는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에 대한 성경이 알려주는 전체 이야기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 사람이 뭘 안다는 게요, 이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익숙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도 얼마든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능한 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구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안에 자꾸 있지도 않은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늘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함께 바라보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어디로 기울기가 쉬울까요?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별로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돌판에다가 잘 새기면 돼요. 그러면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나 있는데 싹이 시들지가 않아요. 천년만년. 또 돌항아리에 담긴 만나, 썩어야 되는데 썩질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후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 안에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돌판밖에 없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하지만 그래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로 약속했을 때, 그 돌판들을 언약궤에 모세가 넣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약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물의 역할, 증거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지켜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누군가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돌판들이, 그리고 거기 새겨져 있는 언약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있는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고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 없이, 근심과 걱정이 없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아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저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혼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맞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거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언약이 약속하고 보장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무슨 이야기까지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무엇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만 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지키고 살아? 정말 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큰 이 말씀 어떻게 붙들고 살아? 그 생각이 먼저 머리에 딱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얼굴이 밝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것이 그냥 옳기 때문에 내 말대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은, 이 모든 나의 말들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변함없이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 그룹의 날개 아래로 옮겨 놓고서 성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몰려와서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랍죠? 갑자기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기절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을 때도 이와 아주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 이하를 보면 그때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그 다음에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그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날 그 구름,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막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날 그 순간에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처로,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거기 계시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봉헌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절차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약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에 관한 말씀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돼요. 왜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취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 일이 우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을 때 비로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임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성전을 받으셨지요? 언제 내가 이 성전을 나의 거처로 삼고 집으로 삼고 여기 거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옮겨 놓고서 그 성전에서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에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지성소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다 가져다 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지성소에 놓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한 4주 전이었죠. 우리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날따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동안 그 전에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날은요, 설교를 하는데 100%는 아니에요. 100%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여러분의 대다수가 그 말씀 막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착각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주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여러분에게서 보였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높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말씀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봉헌했을 때 그 말씀이 말씀에 가야 할 자리에 딱 놓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구름이 빽빽하게 성전을 채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곧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선포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옛날에 성막을 받으실 때에 보이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으세요. 4주 전에 우리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이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은혜를 딱 느끼고 나서 두려워졌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오래 가지 않으면 어쩌나.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걸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두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고 주의 영광이 구름으로 우리 위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공동체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고 그 영광 나타내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